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이 통째로 흔들렸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 전체를 흔드셨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만드셨습니다. 욥은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순식간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조롱한 사람은 놀랍게도 아내였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면 가짜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흔들리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아내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친구들의 마음도 드러났습니다. 욥은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허황된 논리에 의해 떠받들려 살다가 이제 또 한 번 그들의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장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 하나 단단히 붙잡고 버텨야 하는데 그 마음도 다 녹아내리고 파멸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억울함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의 근원을 망각하고 살았던 욥의 깊은 교만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반이 철저히 무너진 상태에서 시작된 깊은 묵상은 욥으로 하여금 생명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흔드심으로 욥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흔들리는 모든 헛된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더욱더 강하게 흔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은 언젠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를 흔드실 것이고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살았던 모든 기반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내 삶의 터전과 기반을 흔들리지 않게 확고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기반이 흔들려야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건강으로, 자녀로, 배우자로 우리를 흔드실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다 잃기 전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인지 우리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기반이 흔들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자신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 더욱 확고하고 풍성하게 쌓아달라는 것일 텐데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것들만 남게 하시려고 사라져야 할 것들을 다 흔드시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제가 여러분을 너무 흔들었나요? 오늘 본문 12장 18절 24절에는 18절에서 24절에는 너무도 중요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큰 산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긴 터널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길고 긴 터널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신약의 시온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시내산 기슭입니다. 본문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시내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충분치 않아서 그 원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21절입니다. 시내산의 풍경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진짜로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한다 하였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모세도 이 같은 광경을 보고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불이 붙는 산,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더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듣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렵다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거절이었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오를 산은 이곳 시내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 답답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미 우리가 올라가 있는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는 좀 전에 시내산의 무시무시한 그런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이었고 지금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입니다. 무서움과 공포에 떨면서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내산이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시온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대한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인 그림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답고 설레임 가득한 시온산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설명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에 우리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온산에서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나요?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었으며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피하고 싶은 무서운 존재로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존존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다고, 우리는 현재 하늘 도성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바로 이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구약의 신의 산으로 가려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우리는 시온산에 있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신의 산에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은 말씀을 거절하고 율법을 거역하여 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의 산에서는 땅만 흔들렸지만 종말의 때에는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리라고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여기서 진동은 미래에 벌어질 세상의 변형 또는 궁극적인 파멸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주적 대변혁을 나타낸다고 신학자 레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땅과 하늘을 다 흔드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흔들리는 이 땅의 모든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이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과제는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쫓아 평생을 유리할 것인지에 관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입니다.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쫓아 삶을 결정하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움은 이것입니다. 그렇게도 너희 조상들이 무서워했고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한 시내산 앞에서 왜 자꾸 서성이느냐?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다 같이 지금 시온산에 올라 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제발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주신 복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의 헬라어 에코멘 카리는 이미 허락된 은혜와 감사를 마음껏 붙잡고 누리라는 말입니다. 이미 시온산에 세우신 만큼 그 시온산의 넉넉함과 부요함을 충분히 누리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 하면요. 뭔가 성과를 내고 돈을 잘 벌고 일이 잘 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 하면요. 제 앞에서 개그맨 흉내를 낼 때입니다. 기쁘고 행복해서 제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할 때가 제일 이쁘다는 말입니다. 괜히 개그맨 흉내를 내겠습니까? 기쁘고 행복하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심각한 얼굴로 비장하기보다는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시온산에서 마음껏 뛰놀고 향유하며 주님을 굳게 믿고 마냥 행복해하는 우리,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요? 목사로서 많은 분을 신방하면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감사로 가득한 분입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느끼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오는 귀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몸과 마음에 꽉 차오른다면 흘러 넘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태워버리는 순수한 물질입니다. 그 순수함으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자청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털끝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를 소멸하고 태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것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흔드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허위와 거짓들을 다 태우고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때때로 너무 당연시하거나 경박한 태도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가볍게 취급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며 의로우신 사랑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불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불 앞에서 그 모든 죄 역시 함께 소멸될 수 있음을 믿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천진입니다. 지진이 아니고 천진입니다. 하늘에 지진이 난다는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하늘까지 흔들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지껏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시했던 모든 기반이 철저히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를 볼 때 해마다 그런 조짐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날 때마다, 큰 홍수가 날 때마다 자연재앙에 대한 책과 철학적 사색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그때뿐이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사라질 것들에 연연해하고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실로 놀라운 것은 정말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릴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서 직접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의 그 엄청난 풍경을 다시 상기시키며 온 땅을 흔들었던 천둥 소리를 한 번 더 회고했던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시내산과 신부와도 같은 아름다운 시온산을 다시 한번 대조시켜 봅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할 부분은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의 이행이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흔들리는 땅이 하나님의 새 언약 속에서 새로운 세상 시온산으로 결코 그렇게 쉽고 평탄하게 이행되지 않고 엄청난 진동이 더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땅의 지진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지진, 천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근원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를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제목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승진을 하고 집을 사고 물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진실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연연해하는 것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근원적인 변화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어리석은 허망한 수준의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입성한 우리들이지만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모든 일시적인 것들이 현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과 그 언약에 속한 자들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직접 깊은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임과 동시에 경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 아버지의 자식 만들기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이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때 생명의 산 시온산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일의 의미를 온전히 음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시된 구원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승리로 이끌어주신 그 지속적이고 치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끊임없이 동일하게 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그 불의 순수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생명의 시온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실체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는 배교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를 범하지 말고 오직 은혜를 붙들 것을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긴박한 권고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우리도 마음에 담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흔들리는 것들만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며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받은 것으로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이 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시온산에 계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우리의 희생 제사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도 하늘을 보며 바람과 꽃과 나무를 보며 하루하루가 이렇게 감사한데 앞으로 올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약속해 주신 그 세상을 기쁨으로 고대하며 우리가 참된 감사를 마음에 품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진실한 형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의 기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하늘을 보며 구름을 보며 꽃과 나무를 보며 사라질 것들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끝없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드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가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